보전과 보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사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바로 그날 밤에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쭉 계속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좀 간략하게 지난번 설교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 초저녁,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초저녁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였죠. 식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이어서 세족식을 하신 거죠. 세족식 후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을 팔게 될 거다라는 조금 무거운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죠. 하지만 주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기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됐고 불안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자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도 해주셨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지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지속적인 관계는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아리송한 설명이었죠.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해줄 거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다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저녁에 3시간 정도 있었던 얘기를 쭉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면 겟세마네로 가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요. 겟세마네에 가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운 거였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불안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 주님이 하신 특별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특별 중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많은 말씀과 교훈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성찬식, 세족식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외식도 같이 했어요. 리추얼도 같이 했어요. 리추얼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 주옥 같은 말씀들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땅을 굳게 하는 비와 같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우리가 땅이 굳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는 죽은 것 같은 씨앗과 마른 풀과 앙상한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죠. 그래서 봄비가 오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던 풀잎 그 사이사이로 새싹이 솟아오르는 거죠.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가능성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가능성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비를 맞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있던 마른 씨앗에 물을 주었더니 싹을 틔웠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극지방에 남극이든 북극이든 영구 동토가 있었는데 지금 기후 변화로 그 빙하가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씨앗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싹을 틔우고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싹만 트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던 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씨앗도 그 얼음 밑에 있던 그 얼어있던 씨앗도 지금 싹이 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비와 같은 것이고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들은 말씀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열심히 읽는 사람은 대갈장군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대로 살도록 확신 안에 거하게 합니다. 기도는 가능성을 여는 열쇠이고요, 말씀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파워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내재된 파워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붙잡혀 갈 것이고,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롱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도리어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 고통과 그 무거움에 눌려서 도리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심야 기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기도는 새벽 기도회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심야 기도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주일 예배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필요할 그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왜 기다려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다면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 가는 길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보전과 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전과 보상을 위한 기도라고 잡은 것이죠.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구절이 나오면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눈으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 원래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인데, 그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본을 보인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흩어지고 사라지면 3년의 공든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보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3년 동안 공을 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고 흩어지면 3년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3년의 그 모든 것만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무너져버리면, 흩어져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보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하지만 더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가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어쩌면 이것을 더 우리는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일구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질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재산이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에요? 자녀예요. 자녀라고요. 자녀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실 거예요? 뭐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날에 여러분 앞에 없다면 그거만큼 허무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러니까 임종하는 순간 자녀가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허무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부모님은 그걸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식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임종 때 자식이 없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요,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은 지켜야 됩니다. 어째서 제자들의 보전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의 나라가, 그 유대인의 나라가 뭐 이것도 완전한 나라가 아니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그리고 분봉왕이 왕이니까 이게 뭐 유대국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어디 뭐 확실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뭐 빨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나라가 보존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성전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도리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특별 기도 대상은 오직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죠. 지키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지켜야 되죠. 안전과 평화도 지켜야 되죠. 민주주의도 지켜야 되죠. 자연과 환경도 지켜야 되죠. 좋은 풍습과 문화도 지켜야 되죠. 이 사회 시스템과 구조도 지켜야 되죠. 신앙과 자유도 지켜야 되죠. 우리는 자부심과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땅이나 재산을 지켜야 되죠. 평생 쌓아놓은 물질과 부도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젊음도 지켜야 되죠. 뭐 아름다움도 지켜야 되죠. 미도 지켜야 되죠. 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뭐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뭐 그죠? 그 아름다움 지키려고. 근데 안 지켜지죠, 잘. 자식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위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이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뭘 고르겠어요? 뭘 딱 하나만 보존해야 된다면 뭘 보존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고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제자들을 고를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무엇을 보존하고 싶으십니까? 재물입니까? 자리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요. 17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긴 거죠. 위임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유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데요. 자녀가 우리 것입니까? 우리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자녀를 믿음 안에 지켜야 됩니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이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 그 성도들, 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들이 주 안에 서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재물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지위고 재물이고 뭐고 다 하나님 앞에는 배설물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준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부모님의 자랑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부모한테 제일 불효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불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도 아니고 사단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야만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연어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허풍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지금 뭐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기도 중에 다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지켜야 보존이 될까?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부재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재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금 지켜달라, 이렇게 보존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부재의 공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제 나이쯤 되면 떨어져 사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방을 안 쓰는 부부도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 부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재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부재의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이에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물리적 부재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재도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심리적으로 서로가 부재해. 아내 마음에 남편이 없어. 남편 마음에 아내가 없어. 자기 회사 저 직원에 관심이 있어.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데 심리적으로 부재해요. 교회에 와 있는데 심리적으로 주님이 없어. 그 마음에 일도 없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으라니까. 예수님은 물리적 부재가 심리적 영적 부재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 지금 여러분을 주님이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 데리고 가려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악은 늪과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발을 들이면 계속 깊이 빠져들어요. 나중에는 혼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애초에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돼요. 쟤는 그림자조차도 밟지 말아야 돼요. 쟤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늪과 같기 때문이에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의 거룩함이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존돼야 돼. 제자들이 보존돼야 되는데, 지켜져야 되는데 그들이 거룩이 지켜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져야 될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부르심에 맞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죠. 그럼 데리고 가시는 거지. 뭐 굳이 여기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주님, 저 박현진이는 그냥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박현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박현진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부르심 받게 살면 주님, 박현진은 아직 안 됩니다. 조금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사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역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존하고 싶은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보존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중보기도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중보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보존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버리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그냥 뭐 연수가 다 돼서 그냥 올 때 뭐 오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보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져도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존돼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지 않았어요.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 챔피언 타이틀을 계속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얻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안 했는데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몽투리 세례예요. 내가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 받은 영생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출애굽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 한 며칠 사이에 상간에 쫙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마음이. 왜 없을까요? 사단이 그 마음에 이미 들어가서 그 마음을 그렇게 조작을 해놔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밥인 거예요.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보상입니다. 보존되어야 될 보상도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보존되어야 보상도 받게 되어지는 건데요. 보존도 되어야만 보상도 받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면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존은 안 하고 보상은 받겠다. 뭐 그게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심보도 잘못된 심보예요. 보존되지 않으면 보상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킬 분명한 목적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없습니까?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왜 챔피언이 계속 챔피언으로 있습니까? 자기가 그 챔피언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보상, 챔피언이라는 보상을 받고 싶었어.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계속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 보상이 그래서 나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되면 받게 되는 보상은 두 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굿뉴스죠. 예수님이 있는 곳엔 우리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이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막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 막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따라가려고 했던 게 제자들이죠. 그런데 따라올 수 없다니까 낙심하고 실망했죠. 그런데 이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보상. 천국의 소망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하게 하는 힘이라고요. 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상 없이 자기 믿음을 보존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없는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다른 보상은 예수님이 받게 되는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도 앉게 되고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보상을 우습게 여겨요. 이 보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상을 보존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 보존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존과 보상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동식물의 구역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됐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후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보존하면 일상이 보장되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존하지 못하면 일상은 깨어지고 비상사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존과 보상이 연계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연계되어져 있어서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도 보존이 잘 되어 있을 때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존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정말 보존하고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중보기도 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믿음과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까? 자녀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도 주님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키려고 지금 특별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12명 중에 1명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은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보전도, 우리의 믿음 보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전과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